오늘 감사 형식을 넘어서 마음으로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국가가 왜 이런 날이 필요해서 기념일로 정하고 기나긴 연휴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날이 필요해서 절기를 정했고 오늘날 교회는 6월절 같은 구약의 모든 절기는 지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사절만큼은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예, 그만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호흡하는 공기와도 같이 그렇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감사가 본래 우리에게는 없어요. 감사가 선천적이고 본능적입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감사하고 말을 할 줄 알 때부터 감사를 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감사를 입에 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몰라요. 우리 안에는 아예 감사가 없어요. 어떤 꼬마가 이웃집 아줌마로부터 사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의 엄마가 옆에서 쿡 찌르면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과를 받으면 뭐라 해야지? 글쎄 뭐 가르친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꼬마가 대답합니다. 아줌마, 이거 좀 깎아서 주세요. 뭐 이랬다지요.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는 상대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 필요가 먼저 이제 보이는 거지요. 이게 본능인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뭐라도 받으면 감사해야지라고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요. 그리고 이 뻣뻣한 아이의 고개를 억지로 눌러서 숙이게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달무드에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그래요. 감사를 배우기 이전에는 그 무엇도 가르치지 말라. 이 기본이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사하는 사람이 뭐 대단히 막 존경받고 그런 게 아니고 뭐 감사한다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배은망덕한 그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제외시키는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가 몸에 배어 있고 익숙해요. 좀 습관적으로 감사하죠. 뭐 어떻게 서구 사회는 뭐 땡큐를 입에 달고 살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땡큐를 들을 수 있을 거요. 뭐 거절해도 땡큐예요. No, 땡큐. 하나님 앞에 우리 첫 마디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의 관계는 감사에 의해서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익숙해요. 뭐 굳이 이렇게 감사절을 만들어서 교육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감사의 좀뭐 부작용 같은 어떤 허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다익선 감사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지 뭐 감사하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뿐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일이든 이게 습관이 되면 습관적이 되면 습관적이 되면 거의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습관은요 힘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냥 돼요. 습관적으로 하면 습관 그냥 나와요.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없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조건 반사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의미와 본질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이거 왜 감사하는지 모르고 그냥 땡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뭘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주문처럼 나오는 거지요. 이 감사가 머리에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감동이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와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죠. 물론 뭐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이 의미와 본질이 중요한가 또 그래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요 사람이 위대한 건 생각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하는데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기계장치지요. 로봇이지요. 아무리 미사일고를 늘어 놓아도 생각이 빠진 건 그건 기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 기계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도요, 그 무의식적인 기계적인 그 감사 반응,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겠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사랑해요. 그건 마음 없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에는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감사의 또 하나의 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억지 감사. 해야 되니까 이게 인간의 도리니까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 마음은 없어요. 체면과 도리 때문에 억지로 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지난 이야기인데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국은 이제 두 번의 감사절기가 있는데 맥주 감사, 주스 감사 감사절기 있어요. 그래서 절기가 오면 감사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부담스럽다. 왜 그렇겠어요? 감사 헌금 때문에. 이게 이제 교역자라면 목사라면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그 암묵적인 어떤 그 의무감이나 어떤 뭐 누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뭐 그 강요 비슷한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생활 수준은 늘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그 눈치는 보이고 또 뭐 여건 안 되고 뭐 그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떠밀려서 그냥 체면 치레로 하게 되고 이렇게 감사할까 싶은 거지요.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음이 없는 거라면 모든 그 종교 행위는 되겠지만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걸 받으실 리는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셨던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어요. 와 있을진저리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주님 그렇게 꾸짖으셨지요. 그게 외식이지요.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게 헛수고지요. 근데 왜 이런 헛수고를 합니까? 왜 쓸데없는 헛수고를 할까요? 마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행동, 형식은 보여요.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보이는 형식으로 그 마음을 가늠합니다. 그 나타난 형식으로 그 마음을 그렇게 판단하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0만 원 감사헌금 하는 것과 100만 원 감사헌금 하는 것 어느 쪽이 더 감사의 마음이 큽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여건과 환경 중에서 그렇게 과부의 10만 원을 더 귀히 보셨어요. 그런데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100만 원이 더 큰 거지요. 그래서 그게 더 크다고 칭찬하고 인정해요.
그러면서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뭐 마음 있는 곳에는 뭐 물줄도 따라다닌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권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푸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다 그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건요 기독교를 최고로 모욕하는 왜곡이고 변질이에요. 주님께서는 돈 있어야 교회 올 수 있다 말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주객이 바뀐 거죠. 물론 이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요. 왜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장치를 두지 않으면은 뭐 쥐꼬리만 하게 뭐 헌금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뭐 이딴 소리를 들어놓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뭐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어떤 그 교육하기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다 속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 없이 떠밀려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리니까. 그러나 그게 최선도 아니고 그게 권장할 것도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게 그게 뭐 자랑스러운 거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거고요. 그것은 이제 벗어나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오늘 시편 50편 아삽의 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제법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물질에 관심이 없으세요.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그 아침 저녁으로 3번제라 해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의 제물로 인하여는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좀 더 명확한 번역은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 그 제물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긴 해요.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정도밖에 안 갖고 왔냐? 응? 야, 그것밖에 못해. 좀 더 좀 하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진 재산에 눈독 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셔도 돼요. 뭐 교회 오시면서 지갑을 꼭 이렇게 막 붙들어 매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이비 교주나 여러분의 지갑에 관심이 많지 우리 교회는 뭐 사이비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강탈하거나 속여 빼앗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 그리 절실히도 필요치도 않아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뭐 피의 굶주를 뭐 드라큘라 합니까? 그걸 잘못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실까? 그렇게 당당하시는 까닭이 있지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야생의 짐승도 그리고 목장의 가축도 다 내 거라. 사람들은 내 목장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거. 아니 자기가 뭐 그걸 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가축을 늘어나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소유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그걸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주인의 것을 쥐것인 양 주인에게 생색내고 주인에게 뭐 흥정하고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온 세계와 거기 충만한 삼남 만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것이라고 선포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 지갑이나 탐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줄여도 12절 말씀이죠. 가령 내가 줄여도 이건 뭐 불가능한 가정인데
하나님 주실 리가 없지요. 근데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가령 내가 주려도 네게 이르지는 아니할 거라고. 내가 너에게 얻어먹을 생각 없다. 난 너에게 얻어먹을 생각이 하나도 너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하셔서 우리에게 구걸하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사정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나 없으면 안 돼. 뭐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그래. 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꿈 깨세요. 그리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예,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세요. 아니 어쩌면 그런 내가 없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들었을 때 삼손은 여우를 가지고 여우를 통해서도 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제밥에 있는 게 아니라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밥이 아니라 제사자,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을 두세요.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앞서 하나님께서 내가 수소에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고 물으셨는데 비슷한 맥락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나와요.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가서 아멜렉을 치는데요.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좋은 건 남겨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니까 사울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제 사무엘이 가르칩니다. 번제와 제사를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냐?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 그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살피신다고 말씀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데 그쵸? 사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네 마음을 감찰하사 그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의 속셈을 아세요. 우리의 꼼수도 하시고 우리의 계산도 하시고 그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는요 마음 없으면 꾸미지 마시고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빈정되는 것 같아서 하기 싫으면요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될까? 아무튼 하지 말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없으면 좀 잠깐 멈추시고 그 마음부터 챙기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모가 아니고 마음인데 마음 없이 빈 껍데기로 가면 하나님 앞에 빈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닐진데 그러면 잠깐 멈추고 그 마음부터 좀 챙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이나 마음이 없는 감사는 헛거예요. 아니 독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이기에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 기쁘게 내는 자, 기쁘게 드리는 자, 그 마음에 기쁨과 찬양으로 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감사와 헌신이 풍성했습니다. 사도기 2장과 4장 말씀 보면은요, 뭐 정말 이런 교회에 참 우리도 이런 교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지요. 서로 동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이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 마크 레닌이 이 모델을 본 거지요. 야, 이런 사회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죠.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공산주의는 권력과 힘으로, 강제로, 억지로 이걸 이루어보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룰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공동체였어요. 그걸 공산주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날도요, 체면과 외식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실패했고요. 초대교회에도 첫 시험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 첫 번째 시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시는 대로 죽었어요. 근데 뭘 했길래 이 사형 온도, 사형 집행, 그것도 즉결 처분이에요. 이 사형을 즉결 처분한다는 건 참 그만큼 엄청난 죄 아닙니까? 이들이 뭘 했길래요? 이들은 재산 팔아서 헌금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재산 팔아서 헌금하지 마세요. 죽을 수가 있어요. 헌금한 게 죽을 죄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은요,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이제 가져왔을 때 즉결 처분인데 그 안에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요. 이게 전부냐? 이 땅 반값 전부냐?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삽비라가 뻔뻔하게 거짓으로 대답. 이것뿐입니다. 감추어 두고서는요. 이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왜 인색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색한 마음이 들었으니까 얼마를 감추어 둔 거지요. 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인색한 마음이 들었을까? 처음부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그릇된 욕망, 이 앞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로자라 권위자라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덩달아 드린 거예요. 마음으로 드린 건 아니었지요. 그러니 인색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 바치긴 아깝고 일부를 감추어 두고서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원하세요. 이들 부부가 일부를 드려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더라면 하나님은 전부로 그것을 받아주셨을 겁니다. 마음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위선과 인색함으로 드릴 때 이 사람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도요 중요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믿음의 바탕은 무언가,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일에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정말 작은 교회여서 그닥 섬기고 할 일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중요한 동력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컨베이터 벨트 굴러가듯이 그렇게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장로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그런 직분도 아니고요. 아니면 남들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가장 큰 봉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일 식사 준비하는 건데요. 가정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원해서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 하게 하는데 뭡니까? 이 정도 되면 나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그게 건강식이 안 돼요. 본인도 공동체도 유익하지 않아요. 나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도 하나님 그런 섬김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그건 차원하여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아무도 안 하면 제가 컵라면 사오면 돼요. 물 끓여서 그 정도 하면 돼요.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원리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좀 그래요.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에게 번제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들이 자기를 잊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뭘 붙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것이 헛된 재물이라고,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류의 그 처음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잖아요. 이거 이제 첫 예배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처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받으시는지를 그렇게 명백히 보여주세요. 하시는 대로 이제 가인의 제사는 거부됐고 아벨의 제사는 이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뭐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 분분하게 따지는데 그냥 성경에서 간단히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물 앞에 예배자가 먼저 나오지요. 그 재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먼저 보시는데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에 그 예물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번이나 강조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 감사라는 것은 어떤 그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주수감사, 예배를 드리든 감사 헌금을 드리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그건 드러나는 형식이지요. 물론 형식이 없으면 마음을 담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마음이 없는 형식은 속빈 강정이에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사기예요. 마음이 우선한 거.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합당한 형식을 준비하는 거지. 그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관계예요. 물론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 제목도 붙이지만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감사가 없습니까? 하박국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밭에 양도 없고 소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감사하지요. 선물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는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향하여 있는 거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하지요. 그 감사는 의무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감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생색내는 거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데 마음이 있으면
뭐 아까운 게 없어요. 마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마음 있으면 뭐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으니 이제 핑계를 찾는 거고요. 마음 없으니 뭘 해도 본전 생각이 나서 인색하고요. 마음을 한 게 아니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르고요. 마음이 없으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뭐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는 그건 뭐 인간의 도리예요. 예,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 감사가 뭐 억지로 뭐 절기가 됐으니까 아니면 뭐 의무로 아니면 습관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아니면 뭐 때문에 드리는 그런 조건도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감격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상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Exactly what I'm looking for. And as we go, I'll keep running till I can. You'll always be the one I want. You'll always take my breath away. You'll always be my heart and my life. Every second, every day.